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7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정말 그래서 그 7마디를 우리는 십자가의 칠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십자가의 칠언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고난 주간에 그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분은 예수야, 저분은 나사렛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고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그 요단 동편에 와서 베레아 지역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 유대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세례 요한의 집회에 많이 참석했던 그런 신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겨주고 나는 망해야 되었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푸는 것, 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특별하죠. 그분이 메시아다 하면 되는데 왜 어린 양 예수라고 할까요? 어린 양 예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어린 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완전히 다 죽음의 위기에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재앙을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애굽인들만 다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죽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구원의 표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날 자기 집 앞에 문설주 임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은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정말 다 초상났죠. 아마 합동 장례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집은 살았어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결국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어린 양 하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셀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안수기도를 받고 완전히 광야로 내버립니다. 근데 광야를 내버려질 때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이를
지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해가지고 이 아세살 어린 양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말은 저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나 아사셀 어린 양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니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이 아세살 어린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했듯이 예수님은 광야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그 골고다 길을 가는 길 가운데 14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났습니다. 자빠져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계속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네 번째 그 쓰러졌다 일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쳐.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쓰러진 장면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뒤따라와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여덟 번째 쓰러졌다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티토 장군에 의해 로마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 40년 뒤에 로마 군인들의 와해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미리 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 그 여인들에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세요. 육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막 통이 자복하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그걸 좀 가지고 몸부림치며 우세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도 저 이슬람 지역에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강도, 폭도들 그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저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책 들고 잡히면 16년입니다. 예배드리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형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정말 진짜 저분이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인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다 가짜다는 판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요. 양심이 여러분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중생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죠. 말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막 하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고백하세요. 그걸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지금 훈계하지 않으면, 지금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빼내지 않으면 마약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마약과 같이 유혹해가지고 전부 마약에 중독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약에 중독되면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점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돈도 다 뺏기고 몸도 망가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마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도 그런 자리에 있는데 눈 하나 깠다가 다니고 기도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정말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 예수가 되시고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갚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실권자,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불법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데는 둘이 합작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의인 예수를 갖다가 죄인 대우하고 죄가 없는 예수를 갖다가 죄인인 인간이 심판했습니다. 1심, 2심, 3심 재판도 없고요. 변호사도 없고 그냥 불러다가 막 선포하는 불법 재판. 세상에 그런 증인도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안식일 전날에 사형언도를 내리는 이 안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위 가야바와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종교적으로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당시 로마 형벌 중에 뭐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십자가 형은 최고의 극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 안나스 뒤에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이 마귀가 안나스에게 그런 계략을 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래야 정치적 범으로서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형을 받게 해가지고 와 봐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저 예수가 저 십자가형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것 보니까 아, 메시아가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아주 마귀가 각본을 짜고 그 실행을 안나스가 하고 행동대장으로 빌라도가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배후에서 엄청난 그런 중상 모력이 있었고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왜? 신성 모독죄, 안식일을 범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 뭐 이런 죄목을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니까. 교묘하게, 마귀의 특성은 교묘하잖아요. 은밀하잖아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살살 교묘하게 뱀같이.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유대인법으로 죽이지 말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를 거기다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참 불행한 인간이죠.
안나스도 마귀에게 쓰임받은 불행한 인간이지만 빌라도도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을 정도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래서 무죄함을 알고 석방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의 계략, 결국 안나스를 이용한 마귀의 계략에 빌라도는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에 쓰임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마귀의 계략, 육신으로 하는 일, 교회 봉사, 육신으로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선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온갖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안나스, 헤롯, 또 가야바, 빌라도, 결국 자기들이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 역사, 우리는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했다. 그 말은 그 옥에 있는 많은, 지옥에 있는 그 짐승들, 그 마귀들에게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다는데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를 했다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 이 말은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임을 마귀들에게 선포하고 자기가 승리자임을 선포했,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안나스,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어쩌다가 빌라도에게 잘못 걸려서, 어쩌다가 안나스에게 잘못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시고 아세살 어린 양의 그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막 등치가 저보다 큰 군인들이 막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여러분 그 채찍 끝부분에는 낚시바늘이 있는 거 아시죠?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온몸에 낚시바늘이 이렇게 박혀서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여러분, 그 주님은 말없이, 그 빌라도 재판 앞에서도 말없이, 헤롯의 재판 앞에서도 말없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 앞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충만하세요.
오늘 저는 고난주간에 세 가지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일본의 월드비전에서 또 책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책을 다 갖고 가서 깊이 그것 좀 읽고 주님의 고난에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날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방해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왜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책망을 하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오늘 육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충만히 받으세요. 이번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29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함께 29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5년.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어요. 안 돼요. 이번 고난주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왜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만 먹고, 목사님이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순종하지 못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도 왜 그걸 순종하지 못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린아이니까 맨날 젖만 먹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 중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딱 보호해주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나왔을 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다른 그 군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장관들은 다 죽임을 사자들이 막 물어뜯어 먹어버렸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다니엘은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오면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고 같이 말씀에 충만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초보의 길을 버리고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죽은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말씀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제가 6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로 선포합니다. 원래는 특별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새벽기도면 새벽기도지. 아마 전국 교회가 다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갔더니 지금 지난주부터 14일간 2114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2114 기도회가 뭐냐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14일간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래요. 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든지 구역원들끼리 하나가 되든지 짝이 돼서 두 명이 일조가 돼요. 14일간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2114 기도운동.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6일입니다. 6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 계속, 아니 1년 내 계속 나와야 돼요. 한 달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고난주간 특별히 이번에 새벽기도 정해놓고 한번 오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자 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다 빠져나가면 그건 아닙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번 새벽기도 나오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이번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기도에 동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전도. 물론 금식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특별히 새벽기도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에라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지난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토요일날 3번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앞에 탁 책 갖다 펴놓고 둘이서, 어제는 그냥 무슨 옷도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유니폼을 젊은 여자애들이 입고, 화요일날은 노인들 분이 와서 주로 하고. 야, 여러분, 영혼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영혼 전도에 우리가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모여 내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예수님이 지고 간 고난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그걸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열방을 살려내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고난, 그것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 영혼 전도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누구를 살려서 부활절에 정말 새 생명, 병아리만 달걀만 받아 먹지 말고 그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뿅 하고 나오듯이, 새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 새 생명 영혼이 생겨나서 탁 이렇게 교회에 새로 출석하고 등록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3가지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 새벽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영혼 전도 1명 이상 전도해서 부활절에 주님께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그 온갖 죄악들을, 그 죄의 형벌들을 우리 주님이 묵묵히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께 나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제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것을 먹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을 경험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작정해서 6일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다. 영혼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명을 작정해서 반드시 이번 고난주간에 1명 전도해서 부활절에 주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승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